우리가 다시 쓰는 사랑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사랑의 고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를 사랑합니다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게 되는 힘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인도에 진출하고 2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고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이상이 이 광고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인도에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국산 그 회사 자동차를 새 걸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도 같은 브랜드의 한국산 차를 20년 동안을 몰았던 거죠. 근데 그 차는 20년이 되니까 너무 오래돼서 차고에 넣어 놓았고, 이 아들이 산 새 차는 차고에는 오래된 차가 있으니까 차고 밖에다가 자기 새 차를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그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차고 안에다 넣어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이 아버지의 20년 된 오래된 차 이제 팔아버리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막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오래된 것들을 이 집에서 하나씩 다 치워버릴 거냐고요. 언젠가는 나도 치우지 그러냐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런 거에 끄떡도 하지 않고 이미 자기는 광고를 냈고 내일 중고차를 사려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켜놔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실망한 눈빛으로 그저 먼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아버지의 차를 사려고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광고 보고 찾아왔다고. 이제 그들에게 이 차고에 들어있는 그 오래된 차를 이렇게 보여주자, 아니 어떻게 20년이나 된 차가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광고가 자동차 회사 광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감탄을 하죠. 그리고는 이 중고차를 보러 왔던 사람이 그럼 차 내부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차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서랍을 여는데 거기에 오래된 장난감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차를 팔려고 했던 아들이 20년 전부터 가지고 놀았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어요. 이 장난감을 들고서 이 아들이 추억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부모님이 이 한국산 차를 샀다고 자랑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와 아빠가 이 차를 몰고 함께 다녔던 여러 곳들이 떠오르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라나며 겪었던 모든 삶의 순간들에는 아버지가 이 차를 직접 몰고 와서 자기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차를 팔기 싫어하는 것은 이 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차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나 아들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뀌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아버지 앞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죠.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차에 담겨져 있는 20년 동안의 아버지와 나와의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이 차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차를 팔지 않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지키기로 했다는 표현을 하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 광고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것을 아들도 이해하고 같이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광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또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똑똑 두들기는 그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막 벌 탁탁 주시는 분이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화내시고 벌 주셨으면 방금 인사 나눈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가끔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바로바로 벌을 주시면 좋겠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었던 고라라는 사람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죽더라고요. 또 죄를 지었던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랬다는데 그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죄를 지으면 바로 불벼락 탁 떨어지고 어디서 퀴어 축제 한다 그러면 땅이 쫙 갈라지고 북한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은 벼락 팡 쳐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이것을 다윗이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면서도 멀쩡히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덕분에 내가, 우리 식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저는 또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하나님은 참 착한 분이구나,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스스로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 동물들, 곤충들까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창조주 아버지이신 거죠. 하나님은 바다에게 선대하시고 이 땅에게, 산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연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 사랑 고백의 중급쯤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소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런 예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요, 자연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좋아하는 시인의 감정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 보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꽤 많이 계시죠? 여기도 많이 계시네요. 네. 여기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무 이름, 꽃 이름, 풀 이름 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푸른 하늘과 푸른 산, 맑은 물,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딴 거 안 먹고 자연산 산나물만 해가지고 먹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2% 자꾸 보고 있으면은 2%를 자꾸 보는 남자는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들여다보면은 한번 좀 유심히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시인의 마음으로, 예술가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연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터널 속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 동해안에서 상어들이 나타나가지고 설쳐대는 일들, 남극에 당연히 있어야 될 빙산이 다 녹아 없어진 일들, 열대지방에서나 경험할 소나기가 서울 한복판에서 생겨나는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독교인으로서 뻔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은 사람들만의 주인이 아니라 영혼만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 렌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렌트를 할 때는 처음에 어디 찌그러진 데 없는지 다 확인하고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사용한 다음에 돌려줄 때도 찌그러진 데 없는지 다 확인하고 기름은 원래대로 차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려주죠. 왜 그럴까요? 렌트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빌려서 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이 그래요. 창조 세계는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드려야 할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오늘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를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전 세계에 있는 음식 쓰레기만 다 줄일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자동차를 전부 없애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음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로 버려진 음식물들이 부패하면서 생겨나는 가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프로젝트 드로다운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라별, 국가별 온실가스 발생량입니다. 대망의 1등은 중국. 그럴 줄 알았어요.
2등이 미국, 그리고 4등이 인도인데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온실가스가 되는데 그것만 모아도 3등을 차지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차 타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고 태양열 발전을 하고 풍력 발전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음식을 가능하면은 조금만 만들어서 남김없이 다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속한 그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참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나라, 여러 종족, 여러 언어, 여러 문화가 있는 이 세계의 다양성을 또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아프리카 남자, 혹은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 둘 중에 어느 쪽의 차이가 더 클까요? 남자와 여자? 아니면 나라가 다른 두 남자?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주 후면은 케냐로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도요, 군대 다녀온 남자나 축구 다녀온 남자 만나면은요, 바로 마음이 통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여자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살게 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나랑 똑같은 경제 수준, 나랑 똑같은 교육 수준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게다가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침례교에서 오셨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요,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도 꽤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동질 집단이래요.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 있는 게 제일 안 좋대요. 예를 들어 독일의 나치,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 이거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다른 생각, 다른 말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동질 집단이 제일 위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하다는 것, 나랑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의 다름을.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던 정말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사이족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지, 심지어 아프리카의 사자들도 이 마사이족 남자들은 두려워한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사이족은요, 이제 남자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성인식을 통과하는 미션 중에 하나가 혼자 나가서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길 가다가 마사이족 남자를 만나면은 재수없다 그러면서 도망치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 마사이족의 풍습 중에 하나가 늘 자기 몸에 소변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이족이 지나가면 멀리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걸 계속 발라야 몸에 벌레도 덜 물리고, 그리고 사자나 이런 들짐승들도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이거 마사이족이구나 그러면서 멀리 돌아서 피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마사이족 청년을 만났는데 냄새가 너무 찌린내가 나니까
붙잡아다가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청년이 비누 냄새를 풍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제서야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문명을 전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들의 다름을 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면은 나와 다름,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달라도요,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특히 우리 한사랑교회처럼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에 보면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니게르가 요즘은 좋지 않은 표현이 됐지만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흑인이라는 이야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유럽인일 거고요. 마나에는 아마도 에돔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초대교회는요, 한 교회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역할들, 선지자,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나랑은 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싶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하고 품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다양성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또한 우리와 다른 모든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뜻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선교에 참여해야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혼은 어떻게 할까, 학교는 어딜 갈까, 직장은 어디가 좋을까, 이런 염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집에 아마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지리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아주 중대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들을 돌보아 주시고 과부를 위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너무 힘들다면 정부가 지원금도 주는 세상에서도요, 고아와 과부는요 살기 참 어려워요.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중동지방에서는 어땠겠어요? 고아와 과부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견디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잘 들어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주님은 이러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주님 내 코가 석자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코가 석자냐? 네 주변을 둘러보면 코가 넉 자인 사람도 있어, 5자인 사람도 있어. 네가 그 사람을 돌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 돕되 특별히 이런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일에도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IJ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단체예요. 국제 정의 선교, 정의 구현을 통해서 선교한다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는 굉장히 많은 경찰들,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대판 성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이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남아나 남미 혹은 가난한 유럽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노예들, 성노예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체가 지난해에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약 10,000명 정도의 현대판 노예들을 다 구해서 해방을 시켜줬대요. 너무 잘했죠. 그리고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런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노예 사냥꾼들, 인신 매매범들, 그들 가운데 4,097명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이들이 추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179명의 인신 매매범들은 실제로 인터폴과 연합을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재판정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IJM이 일하고 있는데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우리도 정의 구현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본래 선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 안에 죄악과 탐욕과 교만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탐욕, 죄악, 교만,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때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파괴와 가난과 증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거룩한 열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18장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세계와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사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우리는 무시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